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저희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저희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단어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미주 사역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가장 편안하게 좀 가장 안 좋을 때 사실은 갔고요. 또 뭐 가서 이제 조은표 목사님은 사역을 3주간 동안 잘 하셨어요. 사실은 일정대로. 근데 저는 사실은 가기 전부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고 또 가서도 사실 이렇게 사역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됐어요. 사실은 가자마자 사실은 한 3일 정도 호텔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이제 들어올 때 혹시 입국 심사 받을 때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혹시 또 못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코로나 이제 음성이라는 거를 증명서를 떼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요. 음성이랑 그걸 이제 결과지를 영문 증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져갔어요. 들어가는 거는 별 문제 없죠. 이제 그렇게 통과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딱 도착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그날. 그러니까 일시에 이제 분위기가 교회에 어떤 분위기냐면 안 만날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음성이라고 결과지를 가져와도 못 먹겠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 인터넷 기사 보셨습니까? 미국의 여자분이 코로나에 이제 걸려가지고요. 이제 검사를 했는데 검사 비용이 $1,000입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얼마 나왔냐? 4,300만 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가서 들어보니까 의료보험이 우리나라처럼 안 돼 있어요. 민영화돼 있습니다. 전부 다. 그 미국 분이 이제 뭐라고 저에게 설명하냐?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보험을 내도요. 아마 300만 원, 500만 원 내도 혜택이 많이 없답니다. 그럼 적게 벌어도 적게 내도 혜택이 없고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보험이 있어도 혜택을 많이 못 받고 보험이 없어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좋냐? 그냥 그쪽만 좋아요. 하여튼 의사, 변호사만 하여튼 좋아요. 이상하게 제도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이제 영주권이 있는 분은 그래도 신변이 괜찮은데 영주권이 없는 불안한 이제 신분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가보니까 마스크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분위기가. 그 목사님 빨리 벗으라는 겁니다. 고강에 딱 도착하자마자 입국 심사를 통과할 때는 마스크 다 썼는데 딱 이제 통과하고 나니까 마스크 빨리 벗으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있으면 맞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맞습니까? 이러니까 미국 사람 문화가 마스크 쓸 정도로 아프면 뭐 때문에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밖에 집에 있지. 이제 문화적인 차이죠. 이러다 보니까 마스크 쓰면 나오지 말고 집에 있지 뭐 때문에 돌아다니냐. 돌아다니면 이제 맞는 거예요. 사람 슬슬 피하든지. 뭐 이제 인종차별이 좀 심한 사람은 이제 와서 이제 막 욕도 하고요. 막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당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 옆에 계시니까. 그만큼 이제 사실은 분위기가 그랬어요. 딱 도착하자마자 워싱턴 지역에는 그 주지사가 공화당 쪽이거든요. 트럼프 쪽인데 이상하게 딱 50명 이상 모이면 모든 부분을 모이지 마라. 3일 딱 지나니까 10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된다.
그걸 행정명령으로 내려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행정명령 내려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있는데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만약에 법적으로 뭐가 딱 나왔는데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술 마시고요 경찰한테 막 대들고 이러잖아요. 미국에 술 마시고 경찰 대들었다 총 맞아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권력이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150개 다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해가 끌어간다는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법이 없으면 사실은 그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뭐 그래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뭘 딱 이제 행정명을 내리면 이제 지켜야 돼요. 안 지킬 수 없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10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교회도 10명이니까 교회 안에 10명 들어가면 다른 분이 더 왔다 그럼 밖에서 차에서 드려야 돼요. 이런 식입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한 3, 4일은 격리돼 가지고 저 때문에 이제 김일구 목사님께서 저하고 호텔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일날 설교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께 이제 설교를 시키고 부목사님 대신 이제 목사님께서 주신 이제 원고 가지고 설교 대신 한 겁니다. 저는 인터넷으로도 드리고요. 그러고 이제 주일날 이제 들어가서 주일 강단 말씀을 인터넷에서 듣고 이제 그 교회 강단을 듣고요. 그다음에 한 주간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를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을 이제 준비된 현장을 쭉 돌아다니면서 조배 목사님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3주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저는 한 주간을 이제 현장을 쭉 돌아보면서 사실 미국 가보니까 조 목사님이 완전히 뭐 스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스타가 돼 있지를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문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줄 쫙 서서 목사님한테 와서 검사 다 받았답니다. 그 저보고도 뭐 검사할 때는 저는 성격이 어떠냐면 못 써도 잘했다 그러고요. 잘해도 잘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써도요. 너무 잘했다 이랍니다. 그래야지 동기부여가 내가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요거밖에 못 썼어요. 이러면 하겠습니까? 조 목사님은 그걸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뭐 잘해주니까 그 애기 엄마들하고 젊은 엄마들이 팬클럽이 생겨가지고 막 저한테 막 자랑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가는데 팬이 생기고 팬클럽이 생겼다면서 저는 팬클럽 필요 없고 저는 뭐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하신 것들을 가져오면 점검을 해드리고요. 너무 잘 쓰셨다. 그러니까 왜 다 잘했냐 그러는 거예요. 또 잘해 보이니까 잘했다고 하죠. 저는 사실 메시지를 하면서 세 가지 방향을 좀 잡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사문을 방법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사문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난주 받은 응답, 이번 주 메시지 정리, 그 다음에 깨달음, 기도 제목, 스케줄, 적용 실천, 현장 증거. 원래 우리 다민족 교회가 했던 기도 수첩 8가지 내용을 현장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 사실은 이 8가지를 하면 무조건 개인화 되거든요. 개인이 복음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쁜 분이나 전문인이나 이런 좀 삶이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은 못 하시더라고요. 10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9명이 안 하세요. 왜냐?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사실 기도첩을 해봤지만 이거 적는데 1년을 적으면서 뭐라고 적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용을요. 가끔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이 한글로 적어라. 한글로 적죠. 볼펜으로 적어라. 이렇게 이제 그 말은 아무 말 하지 말고 계속 해라 이 말이거든요. 1년을 해보니까 이제 감히 이 내용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왔는데 문제는요. 이거를 분명히 세 가족에게 전달해서 이분이 복음을 누리도록 개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현장에서 하면서 이걸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찾은 방법이 말씀, 기도, 전도 3개만 적자는 거죠. 쉽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메시지 들어보기도 하고 훈련받으면서 정리한 게 본부에서 사모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오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3가지를 요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아이에게 적용해 보니까 아이가 그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된다는 말은 어느 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쫙 이제 사역하는 부분에 해보니까 10명을 이제 가르쳐 보니까 10명이 다 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적는 게 많이 복잡하지가 않으니까요. 쉽게 간단하게.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개인화할 수 있는 사모늘에 대한 법,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원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쭉 드리니까 이분들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늘을 말씀, 기도, 전도. 그 다음에 뭐 좀 사역자는 중직자는 이렇게 바꿔라.
그건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도 그렇게 일부러 만든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될 수밖에 없는 사역적인 부분으로 이제 변형이 된 거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조 목사님이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 수업 다 해봤대요. 본부 기도 수업, 그 다음에 구원의 길, 그 다음에 복음 성경 구절 적는 거, 기도처 영상 녹취 2시간 걸리는 거를 해보는데 다 포기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3개를 적으라고 하는데 이게 3분밖에 안 되니까 누구든지 본인이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강단 중심으로 전체가 바뀐 거예요.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화에 대한 부분을, 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제 개인을 설명하니까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모를 하고 있는데 그럼 현장에 어떻게 전도가 될 거냐라는 부분 과정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해보니까 사모를 하는 거 따로, 다락방 따로, 전도 따로,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역해보니까 사모를 되는 사람은 현장에 전도가 저절로 되는 만남이 오더라고요. 저 이번에 갔는데 하나님 만남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만남이 주어지니까 그 만남을 통해 누가 남냐? 제자가 남더라니까요. 그래서 개인화, 현장화, 제자화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과정을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누가 잘 이해하시냐? 목사님이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과정을. 그리고 중요한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잘 하시던데, 제가 이번에 가서 가장 크게 응답받은 부분이 목사님 사택에 둘째 딸 친구는 아니고요. 관계된 사람 와이트로 칠레에서 온 자매인데 나이가 26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칠레에 계시는데 엄마 아빠가 굉장히 돈이 많아요. 칠레에서 사업을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평생을 먹고 살아도 될 만큼. 근데 엄마 아빠가 자기 어릴 때 이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여기에 자기 혼자입니다. 딸인데 지금 나이가 26인데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굉장히 머리 똑똑합니다. 스페니시 자기 나라 말 하고요. 영어 원어민처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언어를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국어를 합니다. 많이 합니다.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요 자매가 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목사님 딸에 관계된 사람이니까 같이 이제 거주하니까요.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제가 만나면서 대화를 이제 통역을 해서 이런저런 걸 대화를 하는데, 아니 요 자매가요 반응이 계속 오는 거예요. 사모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나중에 올 때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의 제자로 김일곤 목사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많이 통하는 거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똑똑한데 자기가 정책을 전공하다 보니까 칠레에 있는 많은 여성들과 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겁니다. 찾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 명상을 찾은 거예요. 왜냐? 칠레에는 많은 여자분들이 자기 엄마처럼 우울증에다가 심리적인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걸 명상을 가르치는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미국에서 조금 활동을 하다가 칠레 가면 도와줄 수 있겠다. 똑똑하죠. 26살짜리인데 돈은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살 만큼 능력도 돼요. 자기가 대학원을 간다, 박사를 한다, 뭐든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왔다가 한 중에 둘째 딸하고 만난 겁니다. 뉴욕 대학에서. 그러다 보니까 연결대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매일 만나가지고 제 개인적인 사문을 보여주고 사문을 한 거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포럼하는데 일주일 딱 있었는데 이 자매가 자기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대요. 그걸 왜? 그러니까 한국어로 메시지를 듣고 싶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다민족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교회에 이미 많이 보내주신 것 같다. 칠레뿐만 아니고요 백인 여성도 연결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영어권에 이런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크게 막 많은 사역은 안 했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제 다락방 할 수 있는 장소도 목사님과 많은 시간 동안 대화를 많이 하면서요 대충 이분 집에 다락방을 열면 전도운동 되겠다, 요거를 목사님과 제가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런 생각했거든요. 나는 김일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나는 부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부분을 또 같이 있는 부목사님과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좀 보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과 제가 뭘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미국을 보면서요.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하신 것처럼 이 땅에 복음만이 유일한 답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방법이다. 모든 문제를 끝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답이 나면 여러분은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대표적으로 무슨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냐? 첫 번째가 전도 응답입니다. 왜냐? 전도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고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왜 어둡습니까? 가로등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세상 서울 보세요. 밤에 번쩍번쩍거립니다. 그게 그 빛이 아니에요. 영적인 무지가 너무 심각해요. 얼마만큼 심각하냐? 나밖에 몰라요. 돈이면 최고예요. 성공해야 돼요. 결국 사단에게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충격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계신 우리 이민자들의 서글픔, 이민자들의 고단함이 뭐냐면 한국에서 아무리 엘리트고 똑똑하고 대단해도 미국 왔으면 30년, 40년을 뭐 했냐? 세탁소 그리고 3D 업종 아무것도 안 하는 이거 했습니다. 왜냐? 본인들은 주류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요. 자녀들을 뒷바라지를 돈으로 다 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변 문제다,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다 해결할 수 없. 예를 들면 돈을 좀 모았다, 그럼 집을 이제 렌트를 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나가는 렌트비가 적지 않습니다. 차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럼 또 렌트를 합니다. 그러면 차를 5년에 한 번씩 이제 할부로 렌트를 해가지고 갚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짧게 타야죠. 많이 타버리면 차값이 똥값이 되잖아요. 중고차 값이. 그럼 우리나라 말로 하면 1년에 2만 킬로 이내로 타야지 제값 받고 또 넘길 거 아닙니까? 돈 받아갖고 또 새 차 타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다락방 못 가냐? 많이 뛰면 안 돼. 한 주에서 한 주 건너가는데요 4시간씩 걸려요. 그럼 그걸 왔다 갔다 해버리면 다락방을 하루에 우리는 뭐 많이 뛰면 10군데도 뛰고 이러잖아요. 거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주에서 한 주 넘어갈 때에 기본이 4시간입니다. 그럼 오전에 한번 갔다가 오면 점심이에요. 그럼 좀 쉬었다가 저녁도 아니죠. 뭐 늦은 오후에서 출발해서 저녁쯤 도착해서 사역 1시간 하고 오면 저녁 10시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하루에 많이 뛰어봐요 2군데. 점심 뛰면 좀 3군데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경제 논리 가지고 다 움직입니다. 제가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코로나가 미국이 16만 명이 정도 확진자입니다. 근데 앞으로 20만 명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신기한 게요. 미국에서 김일고 목사님이 CNN이다, 뭐 폭스다, 뭐 뉴스 다 들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럼 하루에 딱 지나면 다음에 포털 사이트에 떠요. 그 내용이. 신기한 게 그 말했던 내용이 한국의 다음에 네이버에 떠요. 그만큼 이제 빨라요. 사실은 세계가. 근데 뭐라고 하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코로나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관심이냐? 경제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올 때 보니까 1인당 $1,000씩을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뭐 부자다 가난한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1,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이 넘습니다. 그걸 1인당 다 주는 거예요.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 싹 다. 우리나라는 다 안 주죠 지금 국가에서. 뭐 맞죠? 누구는 받냐 안 받냐 이러는데 아닙니다. 독일은 더 많이 주더라고요. 600 몇만 원 주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실업자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우울증, 자살,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좀 답답하다, 뭐 못 간다 이러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의 큰 비행기 만드는 보잉 회사에서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라서 국가에 도움 요청했습니다. 지원해달라. 왜냐 거기 보잉사가 무너져 버리면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이 수십만 명 아닙니까? 그럼 다 실업자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달러를 무한정 찍어가지고 계속 현장에 푸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돈을 푼다고 해서 경제는 돌아갈지 모르는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답은 복음밖에 없는데 그 복음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돈이 전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무모한 겁니다. 나밖에 모르죠. 돈밖에 모르죠. 성공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고 영적인 건 모르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자꾸 집착하는 겁니다. 돈을, 여자를, 뭔가를 다른 거를. 그러다 보니까 분열되고 중독되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칠레 자매처럼요. 아버지가 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뭘 써야 될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본인에게 오는 답답함과 힘이 없으니까 술을 조금씩 되는데 이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마약, 도박 이런 식으로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거쳐서 육신적으로 무능하게 될 만큼요. 재앙 고통 속에서 결국 이제 괜히 완전히 멸망당할 만큼요.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빛으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특별히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뭐가 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돈 많고 넓은 집에 살고 차도 좋은 차 타고요. 통장에 수억 있고 그럼 든든하겠죠. 예수님 말한 건 그런 복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랍니다. 진짜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애통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함, 의에 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너무 간절하고요.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수 있는 화평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그게 진짜 복이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대단한 거 없어도요. 제가 좀 예배를 와갖고 앉아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몰라요. 저는 제가 미국에 도착하자 여기 올 때까지의 3주 과정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주일날 가서 격리당했죠. 그리고 10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고 하니까 교회에 못 들어가서 인터넷 예배 드렸죠. 그것도 2주간 예배를. 그리고 와서 또 자가격리 의무는 아닌데 제가 도착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14시간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요. 공항에 5시에 도착했는데 2시간이면 수속 밟겠지 라고 했는데 대기열이 2kg가 넘어가요. 그걸 이제 왜 그런가 보니까 일일이 다 문진을 하는 거예요. 싹 다. 증상이 있었냐 없었냐. 그래서 이제 쫙 빼는 겁니다.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은 사람은 또 분류. 그 중에 또 무슨 증상이냐 또 분류. 1차로 한번 하고 2차로 의사 만나 또 문진하고요. 좀 이상했다. 그럼 또 이제 코로나 검사하러 가야 돼요. 중간에 미국에 가가지고요. 날씨가 너무 건조하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히터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날씨 춥고 이러니까. 그럼 저는 코가 좀 예민해요. 기관지가 안 좋아. 히터를 막 내니까 목이 잘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가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마르니까 기침이 자꾸 나오니까 코로나 아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아이라고 제가 그 집에 가 사태에 가서 기침했더니 사모님이 계속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아니고요. 목이 지금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렇다 이러니까 웃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도착을 딱 해가 2km를 쭉 몇 시간을 걸어가면서 문진하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 집으로 가가지고 증상은 없는데 집으로 가서 내일 오산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맡을까.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집으로 가는 순간 우리 아이와 아내가 격리당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머리를 썼냐면 증상이 없잖아요. 없는데 거짓말을 체크했어요. 뭐 목에 가래가 많다. 목이 좀 따끔거린다. 그래서 목사님께도 이제 뭐 그런 내용을 막 다 미주알고자 말하는 없잖아요. 목에 조금 통증이 있는데 검사를 하고 목사님 바로 전화 왔어요. 내가 혹시 이제 잘못될까 싶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증상은 없는데
제가 이제 일단 집으로 바로 가기가 찜찜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대기를 하는데 저하고 40명이 있더라고요. 40명이 있는데 40명이 다 무슨 생각이냐, 집에 가기 전에 검사하고 간다, 공짜로. 그것도 40명이 똑같더라고요. 40명이 내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집에 가서 이거 확진 나면 가족 다 모두 격리해요, 만난 사람. 그러니까 공항에서 일단 끝을 받아요. 그래서 저녁 10시까지 있는데 5시부터요 햄버거 하나 주는 거죠. 사람이 비행기 타고는 두 번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충 먹고 이렇게 했는데 햄버거 하나 먹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제 체격에 무슨 햄버거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 하나짜리 말고 2개짜리가 있더라고요. 그 내가 그 2개짜리를 딱 잡았는데 그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1개짜리 먹으래요. 내가 배가 너무 많이 고프다, 2개짜리 주라, 좀 큰 거.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는 직원들이에요, 자기들. 야, 치사하게 진짜. 그 안에 들어간 고기 하나 갖고 진짜 10시까지 10시에 이제 어디로 간다는 겁니다. 격리시설로 검사를 하고 하루 있다가 나오니까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또 뭐 인천이나 어디 뭐 서울 근교로 갈 줄 알았는데 안산으로 또 간다네요. 그래서 뭐 10시에 가면 또 가겠지 했는데 새벽 2시까지요 차가 안 와요. 새벽 2시까지. 와, 사람을 일단 피 말려 죽이는 거 있죠. 인터넷도 하루 계속 코로나 이야기 듣고 뭐 이러는데 공항 다 폐쇄돼 있고요. 나가는 출입구 딱 정해져 있고 완전히 바닥에 앉아갖고 사람들 이제 40명이 이제 초죽음 돼가지고 있는데 버스 오더라고요. 타가지고 갔죠. 새벽 도착하니까 거의 2시 반, 3시. 그 가서 이제 뭐 씻고 잘랐는데 찬물밖에 안 나와 또. 완전히 무슨 전쟁터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 찬물밖에 안 나온다니까 밤이니까 옆방으로 가보래요. 옆방 갔는데 또 찬물 나오더라고요. 옆방도 찬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래요. 그래서 잤죠. 잠이 옵니까? 밥 안 먹었지, 잠 못 잤지, 얼굴 새카맣지 막 거울 보는데 이게 웬 내 몰골인가 싶고요. 막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고, 왜냐면 못 씻으니까 20시간 넘게를 세수도 못했지 뭐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새벽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빵 하나 넣어주더라고요. 샌드위치, 파리바게뜨 빵. 그거를 8시에 방송이 나오는데 그 의료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 다 놔두고 가면 그때 열을 해요. 왜냐하면 지나갈 때 하면 혹시 옮길까 싶어가지고 방송 딱 나오는데 느낌이 바스락거리더라고요. 바로 열었죠. 바로 먹었습니다. 배고픈데 그걸 어떻게 기다려요? 8시에 방송을 8시부터 돌리면 9시에 방송해요. 다 돌리고 나면. 나는 9시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딱 낳고 갔다 싶어갖고 지나가기를 얼른 하고 먹었죠. 옆에 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한 개 더 먹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이러니까 또 한 1시쯤 되니까 이제 도시락 주더라고요. 밥도 진짜 주먹만큼 줘요. 진짜 예산이 없는지 왜 그거밖에 안 주지 몰라 진짜. 그래도 감사한 거는 공짜 밥에다가 공짜 잠을 잤잖아요. 2시쯤 되니까 전화 왔어요. 음성인데 집으로 갈 수 있다. 그럼 내가 생각에 안산에서 바로 안산터미널 가가지고 오산 오면 되겠다는데 인천까지 또 데려준다는 거예요. 인천 다시 갔습니다. 도착하니까 3시 3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다. 그러면 오산 오는 버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버스 하려고 봤는데 오산 오는 버스 다 결항. 동탄 가는 하나만 있어요. 4시 반이 있고 8시 있어요. 2개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탄 가는 건 4시 50분인가 그걸 하나 선택해가지고 또 1시간 넘게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래갖고 오는데 완전 막 사람이 머리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죠. 예배 한 번도 안 됐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여러분 지금 목사가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예배 안 드리면요 저보다 더 이상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기 금요기도에 왔는데 이상하더라니까요. 내가 이상하다. 조은표 목사님이 뭐라냐면 목사님 이상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상했대요. 그래서 이제 통하는 거죠. 둘은 뭐가 이상한데 영적인 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긴 듣는데 이게 막 구름 위에서 붕 떠가지고 뭐 이렇게 잡히지도 않고 막 들리는 거 있잖아요. 이 주일날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거기는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시간을 맞춰야 돼요. 1부, 2부, 3부를 다 들어야 되니까 8시 거를. 그러면 시간이 이제 14시간 차이니까요. 그 전에 일어나야 돼요. 산업성들은 토요일날 밤에 들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차도 안 맞죠.
인터넷 들으니까 감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여러분은 막 웃고 이러는데 나는 하나도 뭐 감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인터넷 순위를 보니까. 다시 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김일구 목사님께서 저보고 원래 4월 6일까지 하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4월 6일까지 못 있는다.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짰습니다. 어떻게 짰냐, 비행기 표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3월 24일 날 나가야 된다. 아무리 막 알아보는데 없더라. 이렇게 죄송한데 거짓말을 하고요. 24일 날 나와버렸어요. 잘 나왔죠. 안 나왔으면 저는 4월 6일 날 와가지고 2주간을 아예 그냥 격리 당하고, 만약에 벗어났다 고발 당하고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딱 들어오는 날 가기 전에 이틀, 또 오고 나서 딱 이틀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 바뀌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가면서 메시지 하면서 성령 충만, 성령 인도, 하나님이 정말 저를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인도를 정말 하나님이 인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마시간 세상을 살리는 소금입니다. 세상 반대로요. 그리고 세상 거꾸로, 그러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밖에서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이 되는 게 아니고 비치고 이 빛을 선전할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죠. 칠판도 지금 잘 안 적혀요. 이상하게 눈이 초점이 지금 안 맞아요. 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느낌 모르실 겁니다. 지금 분명히 여기 서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빛의 인생으로, 캠프 인생으로 부르신 겁니다. 세상 살릴 답인 복음 전하는 전도 캠프, 그리고 대표적인 응답을 주려고 건축 캠프, 렘넌트를 한 시대의 서밋으로 세우는 서밋 캠프,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많은 대표적인 응답 산업 캠프로요. 제가 오늘 안디옥 교회를 배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 응답을 위해서 무슨 응답을 준비하셨냐? 오늘이라는 응답을 여러분과 제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뭐가 응답입니까? 이게 응답입니다. 환란이 응답입니다. 아니요, 예수 믿으면 문제 안 와야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죠.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왜 환란이 응답이냐? 21절에 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났는데 21절에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냐 함께 안 하냐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정말 다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 당해도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요. 환난 당하는데 하나님 함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 함께 안 하죠. 그럼 그 환난이 그 사람의 재앙이고 고통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특별히 구원받고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을 여러분 전도자들은 하나님은 환난 당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22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함께 계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문제가 크죠? 앞으로 여러분 많은 큰 응답을 간증하게 될 사람입니다. 고난이 크죠? 고난의 크기만큼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쓴다는 증거입니다. 환난이 크죠? 하나님 그 환난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소문을 퍼뜨리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소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은혜를 계속 받으면 뭐가 오냐면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사람들이 계속 코로나 이야기만 하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한 3일 격리 이후에요. 뭐 할 것도 없죠. 뭐 사역도 안 가죠. 이러니까 순간 머리에 뭐가 탁 들어왔냐. 내가 목이 조금 이상한데 이게 진짜 코로나 아닌가? 순간적으로 딱 하루 정도요. 몸이 컨디션이 제가 제 몸을 알잖아요. 컨디션을. 내가 좀 이상하다 이런 이 느낌이 왔어요. 그때 하루 동안요. 머리에 뭐가 팍 잡히냐면 코로나. 큰일 났다 이거. 미국에 사역하러 왔다가 코로나 걸렸다 이거. 이게 오는데 저는 뭐 보험도 없어요. 가기 전에 뭐 이런 보험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보고 있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그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하니까.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오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에 큰일 났다 이거.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닌가. 근데 신기하죠. 그날 밤에 메시지를 이제 가만히 들으면서요. 금요기도의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요. 아니다. 마음에요.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왔는데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은혜가 싹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 마음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괜찮다 이거. 괜찮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막 뭐라고 말하는 게 안 들려요. 그때부터. 코로나? 괜찮아.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시라니까요. 환난 올 때, 문제 왔을 때 은혜를 받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왜 환난이 응답입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마리아의 문이 열립니다.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어마어마한 언약성 지대는.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 핍박자 바울이 돌아옵니다. 이방인의 문인 고넬료가 열립니다. 10장에 11장에 드디어 지구 생기고 처음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부분을 응답을 주시는데 뭘 가지고요? 환난 가지고요.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많은 거 하나님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응답을 주시려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속에서 무슨 응답이 오냐? 이런 만남이 옵니다. 만난 응답이요.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목회자 아닙니까? 두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어떻게 될 거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운명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이미 결정해 놨어요. 뭐냐? 목사님과 함께 대표적 응답 가지고 이 시대 살리도록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가지고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가만히 사회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게 개 교회에서 교역자를 이렇게 3주간 한 달씩을 보내가지고 또 로테이션으로 계속 도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마음이 할 수 있다 해도요. 비용이나 여러 가지면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챙겨야지 무슨 남의 교회를 챙깁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역자를 보내가지고요. 우리 현장을 비워두고 보내가지고 목사님을 돕고 현장을 돕는다는 것은 그게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사역자도 정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흐름이 같아야 됩니다. 이번에 조 목사님이 딱 가서 제가 한 거랑 흐름이 똑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메시지가 다르거나 방향이 다르면 듣는 분이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 한 흐름으로 쫙 왔기 때문에 사람과 모든 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다민족 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밖에 나서 우리 다민족 교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 교회가 지구상 제일 좋은 교회다. 진짜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기억나는 게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들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 응답 받아서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전도 제일 잘하고 선교 제일 잘하고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안디교회처럼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요, 만남의 안디오교로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갖췄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나 치갈 만큼 제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만약 제자의 응답을 받는다,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신나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제자라요. 제가 그 칠레를 사람을 만나면서 일주일 동안 느낀 게, 이 사람 제자일 수도 있다. 제가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제가 보니까 이 자매는 완전 준비된 제자 같습니다. 일단 메시지 통하는 거나 준비하는 거나 대화하는 게 일반 새가족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관심이 본인이 저한테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답을 가지고 일을 하겠대요. 그 답이 안 나오면 그걸 답을 찾기 위해서 신학교도 갈 마음이 있대요. 웨스트민스터. 왜냐, 돈은 문제가 안 되니까 머리는 받쳐주고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다민족 아이를 만나가지고 말 한마디 안 통하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다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셨을까? 진짜 돌아올 때마다, 제게 돌아올 때 영어로 편지를 한 장 썼더라고요. 번역을 이제 자매가 둘째 딸이 해가지고 저한테, 근데 자기가 이제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제자라고 표현해서 기분 좋다 그 말이 아닙니다. 본인에 대한 정체성을 메시지 속에서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아는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목사님을, 여러분을 만나게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리는 제자로. 그럼 세워가지고 이제 보내는 제자로요. 왜냐, 기다리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곳이 많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안 씁니까? 아닙니다. 씁니다. 기다리는 현장이 너무 많아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2005년도에 여기 왔을 때 제가 늘 목사님께, 목사님 갈 데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저는 그런 어떤 패배, 어떤 실패의식, 그리고 너무 답답함,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아니다, 갈 곳은 너무 많다, 준비된 사람이 없다. 그게 제 가슴에 막 많이 꽂혔어요. 갈 데가 나는 없는데 갈 데 너무 많대요. 근데 지금 이제 다녀보니까요, 정말 99% 현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냐? 복음 답 낸 사람, 전도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답 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저는 한 번도 외국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확실하게 안 나갈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기한 건 일주일 동안 영어로만 자꾸 있잖아요. 영어가 들리더라니까요. 진짜요. 김일구 목사님이 그 칠레 자매하고 신학적인 부분을 질문하니까 막 하는데, 옛날에 신학교에서 들었던 단어들이 있잖아요, 영어로. 근데 그걸 다 뭐 말하는데 다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오자마자 이제 기가 다치는데, 신기한 건요,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말하는 거, 단어를 못 알아듣는 거는 모르겠어요. 외우질 않은 단어라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주일 한 15일쯤 있으니까 들려요, 뭐가. 그래서 제가 한 6개월만 살면 다 들리겠다 싶은 거 있죠. 물론 착각인데 6개월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 근데 제 생각입니다. 하나를 계속 들으니까 되는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에서 오늘 오는 환난과 만남이 응답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한번 응답 받아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제자의 응답 속에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오는 작은 헌신이요. 왜 작은 헌신을 했냐?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큰 경제를 헌신했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 힘대로. 작은 거거든요. 이 작은 헌신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어디를 위한 작은 헌신입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자, 이번에 미국 가보니까 목사님께서 쭉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보니까요, 몇몇의 목사님 중심의 제자들이 딱 교회가 중요할 때, 목사님이 중요할 때요, 힘을 딱 모아서 헌신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잘
이렇게 눈은 작아도요 가만히 보면서 보는 건 있거든요. 제 마음에 저분은 제자인 것 같다. 저분은 참 제자인 것 같다. 이렇게 마음에 염두에 둔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요. 일주일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목사님 저분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라는 거예요. 본인 마음에. 모든 사람이 다 제자지만 특별히 저분은 나나 교회가 어려울 때 힘을 딱 모아가지고 헌신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 맞죠?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오늘 29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여러분의 작은 헌신 통해서 누가 일어나냐? 제자. 지금부터 제자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교회 일이나 어떤 일에 힘을 모으세요. 그게 경제뿐만 아닙니다. 뭐든지 간에 힘을 모으면 됩니다. 작은 거라도. 제가 한 달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여동생분인데요. 저 큰 교회 권사님입니다. 이분이 건축원금을 수억을 작정을 했어요.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이 뭔 돈이 있어 건축원금을 수억을 작정하겠어요. 남편이 중소 자그마한 그냥 기업을 해요. 뭘 만들고. 그건 이제 건축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헌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수억 되는 건축원금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코로나 터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남편분이 하는 일이 뭐냐? 마스크를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기계가 많이 없어요. 소량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주문이 밀려오는데 보셨죠? 중국의 공안들이 한국 돈 들고 5만 원짜리 들고 몇 억씩 들고 가서 기다렸습니다. 현금 주고 바로 찍어내는 대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가 한 달 만에 10억 원어치를 해가지고요 돌려가지고 기계 사가지고 현금 주니까 찍어갖고 갔습니다. 그거 고스란히 다 냈대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망한다 그러는데 나 좀 신기하더라고요. 부르는 게 가만 지금이야 부르는 대로 하면 안 되죠. 지금 이제 가게 제가 그때 듣기에 마스크 만드는 그 값이 원가가 몇백 원밖에 안 된대요. 근데 한때 그게 뭐 3,000원, 4,000원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몇만 장을 해놓고 더 비싸게 팔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그래도 정직한 분이에요. 그래도 뭐 몇천 원 안 되지만 그 가격으로 이제 계속 왜냐면 사람 주고 가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돈이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과 전도를 두고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간증을 들으면요 그 사람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 건축할 때 어떤 분이 눈 팔아달라고 안 되면 눈이라도 팔아야지. 사실 그게 쉽습니까? 그래.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분들이 있을까 도대체. 근데 기도를 계속 하고 새벽마다 우니까 어떤 할머니가 와서 왜 세대가 우냐고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남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들을 때는 굉장한 뭐가 옵니다. 마음에 여러분이 진짜 담으세요.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는 것을 하나님 이루잖아요. 전도라는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환난과 만남과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끌어가시냐. 대표적인 응답을 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이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지 어떻게 마무리하실지를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시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을 살리는 전도 인생으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처럼요 새벽에 대상자를 놓고 작정하는 거죠. 늘 안타까워져야 됩니다. 현장을 생각하고 또 항상 생각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복음 받습니다. 기도가 안 담긴 사람이 복음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타까움, 눈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 번뿐 인생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제가 미국을 이제
하면서 목사님과 이렇게 다니면서요, 한 번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저 교회를 봐라. 그러니까 교회를 봤죠. 교회 옆에 공동묘지가 쫙 있더라고요.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 교회는 저 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이 들어서 저 교회 공동묘지에 묻힌대요. 담임 목사님도 거기 묻히고 장로님도 거기 묻히고 권사님도 묻히고 다 묻힌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하던데 마음에 오는 게 있더라고요. 내 인생을 다민족교회에서 마감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서 마감을 하세요. 그럼 이게 건축이 뭐냐라고 할 때, 건축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 3층에서 건축 메시지를 받을 때 마음에 하나님 주신 게, 건축은 내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한빈 이름으로 건축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불신자 장인어른, 장모님 복음 받아 안 됩니까? 그래서 장모님 이름으로 건축헌금을 냈습니다. 장인어른 이름으로 건축헌금 냈습니다. 지금 복음 다 받았습니다. 그분들. 왜냐? 메시지가 몸을 세우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복음 받아야 된다. 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을 세우는 일에 내가 많이 헌신을 못했어요. 그때 내 전도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여력을 가지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도하도록요, 대표적으로 하나님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대표적입니까? 부자가 대표적입니까? 아닙니다. 전도하는 부분에 모자람이 없잖아요. 전도하는 부분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다민족교회를 통해서 경기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응답을 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도울 현장과 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우리가 굶을 이유가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저보고요, 뭐 다이어트 했냐고. 다이어트가 뭡니까? 먹을 거 다 먹고 살았는데요. 다이어트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갔다 오면서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사람이 꼭 세 끼 다 먹어야 되냐? 저는 원래 그런 주의가 아닙니다. 끼마다 다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갔다 오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사모님 일단 하루에 2끼 정도 드시고요. 아이들, 딸이 4명인데 하루에 1끼밖에 안 먹어요. 여자들인데, 딸들이 고구마를 먹든지. 그런 분위기에서 3끼 챙겨 먹었다, 밥 달라 했다, 역적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가만 눈치를 보니까 사모님도 자꾸 신경 쓰시더라고요. 뭐 밥을 사모님 일단 아침은 원래 한국에서 안 먹었습니다 이래놓고 거짓말을 해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 나고요. 왜냐면 거기 갔으니까 거기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점심은 한 12시쯤 되면 먹거든요. 먹으면 저녁쯤 되기 전에 또 배고프죠. 대충 먹었으니까. 이제 하루에 2끼씩 먹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일단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비행기 타고 오고 집에 왔는데 내가 집사람 아내 보고 그랬죠. 여보, 하루에 2끼 먹는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갑자기. 2끼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2끼 먹고 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몸이 그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한 끼 먹은 적도 있어요. 근데 한 끼 먹었는데도 조금 힘들긴 하는데 괜찮더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이유 있는 음식을 하면 모든 묶여져 있는 부분이 다 풀려집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러면서 세 번째가 서밋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운 일에 우리 핵심과 렘데이 가지고 제대로 인턴십 시키고, 여러분 렘넌트의 멘토가 되세요.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나 저 렘넌트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고 신앙적인 부분에. 지금 장로님들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봤거든요. 새벽에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등산 가시잖아요. 앞으로 장로 될 거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벌써 자기가 장로도 아닌데 장로인 것처럼 장로님을, 저 그런 거예요. 맨날 새벽기도 가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격리 중인데 가면 민폐라 못 가 이러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어디를 가는데 하니까 등산 간다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자꾸. 그 등산 가면 뭐가 좋은데, 일당 하면 좋대요. 장로님들하고 등산 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본인 장로도 아닌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벌써 어릴 때부터 장로, 벌써 뭐가 들어가요. 정체성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신앙이 정확하고 안정되어 있는 우리 장로님들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다. 저는 그만큼 믿을 만한 곳이 없다고 봅니다. 이곳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 어느 곳보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산업 가지고 한 번뿐 인생에 뭔가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산업 인생으로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업과 여러분의 부업을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워싱턴 가보니까 그 옆에 필라델피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시청에 존 워너메이커 흉상이 있습니다. 백화점 왕. 여러분이 아시지만 존 워너메이커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어요. 교회가 건축한다 할 때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해가지고 벽돌 한 장을 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벽돌 올리고 또 일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벽돌 한 장 올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부분에 본인이 헌신을 했어요. 성실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워너메이커를 축복한 거예요. 그 많은 백화점 가지고 경제를 받았을 때 뭐였겠습니까? 좋은 집에? 아닙니다. 존 워너메이커 뭐였냐? 무디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시대의 대각성 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뒤에 목회자를 경제학 뒤에서 다 밀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전도자 뒤에는 누가 있냐? 시대적인 산업인이 있어요. 그거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앞으로 목사님과 교회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대표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뭐가 주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전도와 선교, 렘넌트를 제자로 만드는 이 일이 주업이고 부업으로 나에게 사장을, 나에게 전문성을, 나에게 업을 주셨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뭐로 만드시냐? 작품으로 남기시는 겁니다. 결국 인생에 남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셔서 세운 교회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닌데 그래도 큰 절이나 큰 성당보다는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는 게 나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우상처럼 신전이 될 뿐이지만 복음 전하는 교회라면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앞에 저 다민족 교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중기자분들과 우리 중에 앞서갔던 분들은 참 전도하는 분들이었다. 우리를 전도자로 키운 분들이었다. 뭔가 의미를 가지고요 인생을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나도 장로님처럼 그렇게 전도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라고 여러분들 일어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용의 큰 타이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대표적 응답을 전도 가지고 주십니다. 그럼 그 전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 일어나는 속에서 환난과 만남과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어떤 응답 주시냐? 대표적인요 여러분과 제가 딱 한 번 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으로 죽든지 교통사고를 죽든지 사람들은 암으로 죽었어. 교통사고 너무 끔찍하게 죽었어. 죽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맞죠. 그러나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뭘 남기고 죽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죽여도 아무것도 안 남겼다. 허무한 인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딱 한 번 살면서 뭘 남기고 갈 것이냐 여러분이 마음에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전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뒤를 이어가지고 앞으로 3기업을 끌고 갈 우리 렘넌트들을 그 기업의 중요한 인재로 키워놓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락방을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대표적 응답을 하러 가실 겁니다.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